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5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멘.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내려갔던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던 아비새를 막아서고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돌아 나오게 됩니다. 사울의 창과 물병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을 금하였던 것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이 일을 끝으로 사울과 다윗은 이제 평생 동안 만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추적하는 것을 멈춤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사울의 위협 가운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그 현실에 다윗은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결정을 가져올지 전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울이 언제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자신을 추적해 올지에 대한 공포도 있고, 또 자신의 휘하에 부하가 600명이 있는데 그 가족들까지 더하면 거의 2000명에 이를 텐데, 그들을 이끌고 도피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버겁고 짊어지기에 큰 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그럴 바엔 차라리 블레셋 땅으로 망명해 가는 것이 안전하겠다라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다윗을 찾으니 이스라엘 땅 밖으로 나가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이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앞뒤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또한 저희도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한 부하와 그 가족들을 다 이끌고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시글락 성읍을 밟고 이 블레셋 땅에 1년 4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다윗의 이 같은 결정은 자기 자신과 부하들과 가족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택한 선택입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블레셋 땅 안에 거하면 안전한가? 블레셋 왕 가드 아기스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과 가족들을 끝까지 지켜줄 진정한 보호자가 되겠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블레셋 땅이 다윗에게 안전한 땅일 수 없고,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의 진정한 보호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다윗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안전을 맡길 때에
하나님이 진정한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윗 신앙의 부족한 면을 하나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앞날을 맡기지 못한 것, 성경은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답을 찾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단순하게 배제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을 다윗 본인이 뒤로 놓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다윗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통치해 나가실 그 일에 대한 소망을 다윗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한 부분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답을 찾습니다. 답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해결책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때로는 임시방편으로 세운 해결책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답이 될 수 없는 해결책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정말 그 문제를 잘 풀어가기 위한 해결책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아주 쉽죠. 바른 답이 해결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바른 답을 지닌 해결책이란 결국 어떤 답이어야 하는가? 열왕기상 12장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행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솔로몬의 통치 후기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입니다. 솔로몬은 정치적인 이유로 이방 나라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미 이전에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솔로몬은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여 이방 나라들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 혼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들과 제사장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은 이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은 내 나라를 내 손에서 빼앗아 내 부하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여로보암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설 때에 이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가 나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하나의 왕국 시대를 이어오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의 왕국이 두 나라로 갈리는, 나누어지는 분열 왕국 시대로 들어가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지지를 받아서 남유다를 세우게 되고 여로보암은 나머지 10지파의 지지를 받아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로보암에게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때에는 왕래가 자유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되면 북쪽에 있는 내 백성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 보면 결국엔 이 백성들이 나를 죽이고 다윗 왕조에게로 다 돌아가지 않겠는가. 이것이 여로보암이 지니고 있는 아주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고민 앞에 여로보암은 무엇을 해야 했겠습니까? 여로보암은 왕으로 세움받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더하여 주신 말씀이 내가 내 앞에서 내 율법과 규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내 종 다윗과 같이 내가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큰 고민이 있는 이 여로보암이 지금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아뢰할 때에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주신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여로보암 스스로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나아가 묻지 않았고 자기가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방법을 내었는데 그것이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말하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세우게 됩니다. 죄는 참 무섭습니다. 여로보암이 한 이 말이 여로보암이 지금 처음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더디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강권하여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그때 금을 모아 아론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내었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송아지 형상을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믿는 마음으로 섬긴다 하여도 그것은 우상 숭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이 우상의 쓴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 여전히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처럼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두면 내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듯이 이 송아지 앞에 나아가 예배하면 다 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거리가 이 송아지 형상의 우상으로 말미암아 다 풀리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해결책이 백성들이 자기를 버리지 않고 여기서 예배하며 나의 왕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죠.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으려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에 여로보암이 실패했습니다.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다. 다윗도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거할 때 가장 안전한지, 아무리 위협이 있고 위험한 곳이라 하여도 우리를 보호할 진정한 보호자는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지 그 하나님께 의뢰하고 맡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모압이나 암몬까지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블레셋이 지금으로서는 이스라엘이 가장 적대하는 나라이니 이 블레셋이 나를 가장 안전하게 도와줄 동아줄이 될 수 있다. 물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연하고 총명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선택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에 머물며 아기스 왕의 도움을 받습니다. 아니, 다윗의 표현대로 아기스 왕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후에 블레셋을 위하여 싸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과 싸워야 할 뻔한 상황도 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블레셋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해야겠는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왕이 되어 그 나라와 그 백성을 통치해야 할 사람이 블레셋 편에 서 있을 수 있는가? 다윗은 무엇을 정해야 했는가? 그에 대한 답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이식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하기 전에 두 번 포로들을 먼저 잡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왕족과 귀족 중에 학문에 뛰어나고 또 용모가 수려한 사람들을 골라서 미리 바벨론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왜 데려가는가 하면 유다 땅에 있는 인재들을 미리 선별하여서 장차 바벨론에 도움이 될 인재들로 삼아서 쓰려고 그런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주전 605년에 그런 식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함이 되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지금 읽은 다니엘 1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왕 앞에 서야 할 사람들이 선별이 되어 있고, 왕이 지정하여 준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제공을 받고, 또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익히도록 3년의 시간을 줍니다. 환관장은 이 3년의 기간 동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왕이 택하여 보낸 이 소년들을 가장 건강하고 가장 수려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 나라의 학문과 언어에 익숙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환관장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 목이 위태롭다, 이런 상황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음식으로 인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 이방인의 땅은 단지 내 고향과 멀리 떨어진 남의 나라가 아니라 우상 문화가 가득 찬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변질시키지 않기 위해,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더럽히지 않기 위해 먹는 음식을 구별해 달라는 요청을, 이 뜻을 이 다니엘이 정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자라고 환관장에게 간청하고,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시험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먹는 음식이 뭐 대수인가? 먹고 내 마음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면 되는 거지 왜 유별나게 그럴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떠한 결과를 다니엘에게 주셨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같은 1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좋은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더 수려한 용모로 왕 앞에 섰습니다. 같은 시간을 보내며 배웠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모든 학문과 서적에, 그리고 특히 다니엘은 꿈이나 징조에 능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세 친구에게 그 모든 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왕 앞에 선 사람들은 왕의 음식으로 잘 먹은 자들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하나의 비슷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커다란 금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낙성식을 하게 되는데 하나의 법령이 선포됩니다. 나팔과 피리가 울릴 때에 이 금신상에게 빠짐없이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엎드려 절해야 하는 상황,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이 상황에 엎드려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법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법대로 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려주겠다는 느부갓네살 왕의 회유와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질 텐데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겁박하는 그 위협 앞에서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붙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있더라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 확실히 모르지만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낼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왕의 손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것을 강조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고백을 뒤따라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고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죠. 탄 냄새도 나지 않은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방인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해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외쳤던 그가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어 왕의 명을 거역하고 절하지 아니한 자신의 종들을 구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그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앞에 자신을 세우는 자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도 그 일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블레셋을 택한 다윗의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기억하십니다. 내 말에 따랐던 다윗, 내가 귀하게 여기는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었던 다윗, 지금은 비록 실수하여 블레셋 땅에 있지만 그 블레셋 땅 안에서도 이 다윗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이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 지위, 권력, 학력 같은 능력치들을 어떤 선택의 이유가 되고 기준이 되고 내용이 되는 것들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 세상에서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발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식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실제로 힘이 되어서 그 힘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왕의 좋은 음식을 먹었던 자들이 잘 먹고 잘 배워서 결국은 왕이 원하는 그 자리에 그들이 섰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왕 앞에 세운 것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놀라울이 많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칭송하고 영광 돌리는 그 모습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 결국 누구에게 뜻을 두어야 하는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갖는 중요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뜻을 정하고 그 말씀을 쫓아갈 때에 그 이후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좀 더 신랄하게 얘기하면, 야, 너희가 어떤 꼴인데, 너희가 어떤 꼬라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는지 좀 돌아봐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너희가 미련하고 약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 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부르심으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왜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내 생에서 이루어낸 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했다라고 하는 자랑을 그 누구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 실력으로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했습니다. 내 경력으로 했습니다. 내가 유용하게 붙드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이야기 못하게 하시려고. 결국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자들에게서 들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약속을 내 안에서 이루어 내가 그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영광이 주께로 가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의 생애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애를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역사와 그 역사 속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믿음의 선진이라고 부르는 그 자들의 생애가 어떠했는지를 돌아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풍성한 자리에 있을 때에만 부름받아 쓰임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혜로울 때에만 부름받아 쓰임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오히려 미련할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심으로 인하여 이 역사가 온전히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임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자리에서 불리하든 부족하고 연약하든 별 볼 일 없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불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유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넉넉하여 풍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약하지 않고 강하게, 볼품없이가 아니라 볼만한 것이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쥐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추석을 보내게 되죠. 추석이라고 하면 한 해의 결실을 앞둔 때입니다. 결실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돌아보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고백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루어낸 것이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내 주신 것을 내 손에 담아 주셔서 그것을 내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고 이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버려두었다가 결실할 이때에만 불러서 내가 지금 은혜를 줄게,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걸어오는 모든 날들, 우리가 살아 숨쉬고 호흡하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하나도 어김없이 하나하나 이루어내심으로 인하여 오늘 이 자리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오면서 고통스러웠던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버거웠던 때,
주저앉아 절망하고 낙심했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은혜의 고백을 올릴 수 있는 것, 이것은 이때는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 깊은 자리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주의 영광 주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이 고백을 받으시려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약속의 말씀이 돼요.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도 여전히 주의 은혜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고백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안전을 블레셋 땅에 그리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 이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절박한 가운데, 어떠한 위협과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나의 안전한 피난처로 삼고 나의 진정한 보호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에서 또 배워갈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실패와 실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한 이름을 찬송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여일하신 주의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전히 나를 주 앞에 세우는 우리 모두의 믿음 있는 고백과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